여러분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그죠? 행복하셔야 정상적으로 사신 거예요. 코로나19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셔야 정상적으로 사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 이제 인종을 앞두고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축복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신명기 33장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바로 계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런 음성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누구야? 너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너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 어디 있니?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가 물론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니? 이런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큰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재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땅 떠나서는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칼 힐티 행복론에 보시면 행복의 조건을 감사로 꼽습니다. 감사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여러분 주께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시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알겠지 말이야. 정말 감사해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천국까지도 예비놓고 계십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여건 속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로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아니 영원까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독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우리가 아무리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도 죄 문제 있으면 이게 참 힘들거든요. 이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녀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다른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자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입양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우리가 행복해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우리 맞이해서 먼저 정말 감사합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이빨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올 한 해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입술을 열으셔서, 마스크 다 끼셨지만은 입술을 여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감사받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고백과 함께 진심 어린 하나님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더 우리가 감사하고 좀 더 행복해지는 그 길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한번 1절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 하나님 뜻이다 깨달아졌을 때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그 종합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그 밑에 2절 3절을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을 그런 뜻이에요.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 어떤 복이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후손을 너에게 줄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하셨는데 그 2절 끝에 보시면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미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진행 중이세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고 그리고 너에 대한 모든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 쉬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창성하게 해줄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일 이 시간에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미 창성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버지를 불러서 약속한 대로 지금 창성케 이미 만든 그리고 진행 중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지금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 시대 때는 주전 8세기 좀 더 뒤로 잡기도 하지만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황폐한 상황입니다.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상황이에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혹은 외적들이 침입하고요, 영적으로도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어들려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이런 황폐해진 그런 사막과 광야 같은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 우리 3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창성케 만드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황폐한 땅 같은 시온 이스라엘 유다, 지금 사막과 광야 같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여 줄 것이다. 사막 같은 이스라엘을 에덴 같게, 광야 같은 유다를 하나님의 동산 같게, 보니까 하연난이 되어 있어요. 3절 중간 보시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어떻게 해요? 하연난이. 근데 지금 현실 아니에요. 영어성을 보시면 이 하연난이를 will make, 만들어줄 것이다,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개정에는 하연난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여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듯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듯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 같게 만들어줄 텐데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그 의미로 하연나니 will make를 이미 만들어진 걸로 받아들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믿음은 소망으로 나가게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지금은 광야 같고 광야에서도 기뻐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광야에서도 감사하며 기뻐 노래 부르는 그런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주의 백성들이면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알게 모르게 광야 같기도 하고 사막 같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힘들지라도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행복을 여러분 저 무지개 넘어 찾아가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찾는 게 아니고요. 이것저것 기웃거려서 찾는 게 아니고 세상 구석구석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신 행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뭐요? 믿음과 소망으로요.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요. 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오늘 여기까지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를 맞이한 우리들 실제로는 여전히 힘들었고 어려웠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과 소망으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받은 행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좀 더 이 땅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도서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949쪽입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실제의 삶 속에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949쪽 우리 가능하지 안 띄운다 말씀드렸죠.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좀 힘드셔도 전도서 3장 11절 잘 보십시오. 자, 전도서는 모든 부귀 영화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삶을 다 살아본 솔로몬이 거의 말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파라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피라밋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안에 미이라로 들어가면 나중 환생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미이라 피라밋을 만든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얻는 게 아니죠. 진나라의 시황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저 동방에 불로초를 구해오너라. 나 늙지 않고 영원 살겠다. 역시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바로 잡고 나가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죽음이 좀 꺼려지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깊이 바라보시면 우리는 압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는 피부적으로 복락을 누리는 과정이고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깊이 생각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12절 전도서 3장 12절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솔로몬이 별의별 삶을 다 살아봤어요. 실제로요. 별의별 삶을 다 살아봤습니다. 솔로몬은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자, 기뻐한다는 건 여러분 참 주관적이에요. 엄청난 보석이 앞에 놓여있고 진수성찬을 매일 먹어도요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자,
작은 상에 간장 한 정지 넣고 보리밥에 같이 함께 평안함으로 기쁘게 먹는다면 그게 너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부경을 다 누려봤는데 그렇구나. 기뻐하며 사는 게 정말 행복이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선을 행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강에 좋다,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이나 노후나 가족을 위해서 실컷 열심히 부귀 돈을 많이 쌓아뒀는데도 나만 위해서 사는 거 살아보니까 그거 재미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선을 행하며 사는 게 그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고, 다 부귀영화 누려봤는데 그거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만년에.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자, 13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좀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먹고 마시는 것은요, 자족함을 의미해요. 주시는 것, 오늘 아침 이 밥, 무슨 밥을 주든지 감사함으로 먹는 것, 자족함으로 먹고 감사하는 것, 그게 먹고 마시는 뜻이에요. 그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수고하면서 낙을 누린다는데 의미가 조금 그죠? 영어 성경을 제가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십시오. 여기 수감으로 낙을 누린 이게 NIV 영어 성경이 되어 있어요. Find satisfaction in all his toil.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의 모든 수고에서, 그 모든 수고하는 가운데서 만족함을 찾는 게 낙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수고는 이 땅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형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또 이러면 내일부터 수고하러 나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자체가 수고입니다. 우리 형제 되신 분은 인생 자체가 수고일 거예요. 육신이 약함으로 말면. 근데 그 가운데서 뭘 찾으라고요? 만족함을 찾는 게 낙이래요. 우리는 인생의 보물찾기에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만족이라는 이 보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짝살 숨겨놓았어요. 그걸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걸 찾으면 낙을, 감사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냥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이 선물을 여러분의 삶,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잘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보물찾기, 소풍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돌아가셔서, 아니 오늘도 괜찮습니다.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풍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만족감을 계속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복해 된 우리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듦과 불평이나 원망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다시 상실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 그게 뭐냐면 이해입니다. 배려예요. 공감하는 겁니다. 신문에 칼럼을 쓴 어느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분이 이제 아마 일이 있어서 늦은 시간, 10시간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큰 길 지나서 집이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택시기사에서 분에게 아저씨 죄송하지만은 저 골목 안까지 좀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택시가 가만한 줄 아세요? 여기 내려서 걸어가세요. 투명스럽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 주고 내려가서 이제 식구 잠자리를 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죠? 그럼 버스 타고 가지 왜 내가 택시 탔죠? 택시 타는 그 이유는 유익은 좀 골목까지도 그죠? 가기 위해서 택시 타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에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이 뭐죠? 그때는 말 못하다가 돌아서는 늘 생각이 나요. 아, 왜 그때 말 못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아니, 네가 당연히 돈 주고 택시가 들어갈 수 없는 길도 아니고 당연히 돈 주고 그렇게 택시 타는데 강화 탄지하세요. 여기서 내리세요. 통명석이 이야기하는 그 기사분 때문에 잠이 안 와서 그냥 억울해갖고. 그러니까 근데 잠이 안 오니까 핸드폰에 스마트폰으로 이래저래 검색을 하는 중에 글을 검색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부부의 그 이야기를 읽게 된 겁니다. 검색하는 중에. 그 부부가 결혼기념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이제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대요. 가는데 이제 사람도 좀 많이 있는 가운데 20분이 지났는데 20분이 지나서야 그 웨이터가 물을 갖다 주면서 뭐 드실래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상했는데 뭘 먹겠다고 하는데 주문한 지 이번에는 30분이 지나서야 그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분들은 팁 문화잖아요. 그래서 팁을 주나요. 미국에서 보통 이제 굉장히 팁을 주는데 불친절하거나 마음이 내가 상했다는 표시로서 무시하는 그 웨이터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1센트를 넣고 간대. 그럴 때는요. 마음이 상할 때는. 근데 이분이 1센트가 아니고 $100의 팁을 넣고 간 거예요. 이윤죽서 이렇습니다. 처음에 마음 상했어요. 20분이 되어서야 주문을 받으러 오고 30분이 지나서야 음식이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돌려보니까 테이블이 12개나 되고 12개의 테이블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이 웨이터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분주하게 이러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여기서 고학하며 아르바이트 했던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부부가. 자기들도 공부한다고 학비가 없어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는 가운데 그렇게 고생한 것, 정말 피곤한 가운데 어떨 때는 아주 그냥 이상한 손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 웨이터도 혼자서 12개의 테이블을 다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짜증낼만 하지. 이 시간 되면 피곤하겠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웨이터가 이해가 되니까 처음에는 불쾌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공감이 되면서 $100, 음식값은 $66였는데 $100의 팁을 다 놓고 간 거예요. 그 글을 이 여자분이 읽은 거예요. 여자분이. 그러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부부가 웨이터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가운데 맞아. 내가 10시가 넘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가만히 줄 아세요.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 이 택시 기사분이 온종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운전했을까. 저녁이 되면 술 취한 사람도 타기도 하고 진상 같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텐데 얼마나 피곤했을까 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 택시 기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마음이 드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전에 조금 전까지 화났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사라진 거예요. 그 칼럼 마지막에는 이렇게 여러분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제 불 끄고 자련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안물인 겁니다. 잃어버렸던 행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면 가장 유익을 얻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서 이해하는 공감, 배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길로 우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소상공인들 참 많이 힘든 소식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장사가 사시면서 위로해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또 힘들었을 겁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미궁 속에 있는 가운데 우리는 2020년 수수감사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격려와 위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느헤미야 8장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 말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잠시 볼까요? 이제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기한의 지도자입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서서 율법 말씀을 낭독하는 때예요. 자, 느헤미야 8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우는 것은요 힘들고 괴로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그 감격.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가 있구나. 그 감격. 포로에서 다 돌아왔어. 이제는 3차가 끝났기 때문에요. 포로에서 다 돌아온 죄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성인을 지키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듣고 부족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서 우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때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작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좋은 건요, 너무 아쉽지만은 이 추수감사절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는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지만은 오늘 작지만 나눠진 그 떡을 먹으시면서요. 자, 함께 떡을 만든 거예요. 함께 나누고 똑같습니다. 그 떡을 드시면서 계란 후라이를 하시고 쌀만 드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지라.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행복을 잃어버린 행복을 그냥 다시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십시오. 그 행복을 회복하는 가장 귀한 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랍니다.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었습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잃으셨던 그 기쁨,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오늘 말씀을 읽고 떡을 드시면서 하나님, 저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군요.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머지 시간 살아가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깊숙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온통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힘든 그런 시간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채워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신 이 행복을 주 안에서 힘내고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잘 간직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